네, 다음 주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이제 또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늘 주일을 지나고 나서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사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마지막 그 고난주간의 그 절정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이제는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그 사건들만을 기록하는 그런 주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건, 그 사랑의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절정이었고,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어떤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늘 사람들 속에, 군중들 속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은 속은 참 힘들고 아픈 이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가족에게도 말하기도 어렵고 나만의 그 내면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또 울고 있는 이가 혹시 있을까요? 그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하고 한번 대화해 보시죠. 제가 질문하면은 솔직하게 한번 눈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괜찮은 척하고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괜찮지 않는 사람.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을 받았네. 복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우리 삶은 다 나름대로 힘듦과 아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사춘기 때 참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안 그런 척 재미있게 노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집에 오면은 혼자 있을 때는 왜 나만 이러지 하는 그런 외로움, 어떨 때는 비참함,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이런 것 같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감정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 속에 그냥 더 소리치고 싶었고 더 울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마음이 무너지는지, 언제 마음이 무너질까요? 몸이 아플 때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나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사람들 속에 있지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정말 죽은 것 같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그럴 때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슬픔 속에 울며 지내던, 그 절망 가운데 지내던
한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장 2절에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나갔다. 이 한 마디가 그 여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 악한 영, 귀신에게 완전히 점령 상태인 마음도 몸도 영도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장악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혼란하고 자아가 붕괴되어 있고 영적으로 억압받고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마음과 몸이 7 귀신에게 장악당하고 있는 그 상태를요. 7이란 그 숫자가 얘기하듯이 완전하게 그 내면과 그 몸이 어찌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녀가 잠시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 비참함, 그 처참함,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감,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긴 시간 동안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지배당한 채 사는 그 삶, 얼마나 처참한지. 매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사람들의 시선은 숨어야 되겠고 나 자신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삶. 더더구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있는 외로움, 사람들의 혐오, 배척, 거기서 오는 그 절망감, 그 수치심이 어떠했겠느냐 이거죠.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그 허탈감 속에서, 공허감 속에서 막달라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버려진 존재야. 나는 실패한 존재야. 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자책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죄가 많아서일까? 많은 사람들 속에 거리에 있지만 늘 혼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7 귀신. 그 숫자가 얘기하듯이 그녀는 완전히 그 삶이 갈기하게 찢어진 절망의 상태. 사람들은 그를 모두 다 피하죠. 돌을 던지지 않지만 눈으로 충분히 돌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더 던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마음은 이미도 죽음과 같은 그 상태 속에 살아가는. 어느 날 그날도 그녀는 그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자신조차 견딜 수 없는 그 순간 속에 조용히 누군가가 내게 가까이 오는 발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아무도 내게 가까이 오지 않고 다 피해갔는데 저 발자국 소리는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직감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음성은 세상 사람들의 음성과 달랐습니다. 비우는 음성, 혐오하는 음성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따뜻했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울렸고, 그것은 동정도 아닌 것 같고 비난도 하고요, 야유도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자기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차가운 시선, 그 목소리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을,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속에 있는 7 귀신들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날뛰기 시작합니다. 내 몸이 비틀리고 내 마음은, 내 영은 이 속에서 놀라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내 속에서 발아가며 마지막 쫓겨가기 싫어서 발아가는 그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마리아야,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안다는 그 주님의 한마디에 이 여인은 내 속에는 모든 어두운 것들, 모든 악한 것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고 그들이 벌벌 떨며 떠나가게 되고 자신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설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은요,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 그녀의 마음에서는,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는 거예요. 살면서 처음으로 진실되게 울어보는 눈물, 복받쳐 흐르는 눈물, 감격에 흐르는 눈물,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눈물, 나를 발견했다는 그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폭포수처럼 내 감정이 쏟아지는 그 눈물. 다시 한번 그 음성을 향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나를 아세요. 그 음성 속에 주님은 미소를 지으며 아마 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 그날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비웃고 비난하며 부르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 막달라 마리아, 내가 너를 안다, 다시 태어난 이름 그 막달라 마리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새롭게 된 그 장면을 딱 한 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여인. 이 한 줄 뒤에는 그 여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대전환점을 발견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피해 다니는 여자, 수치심과 혐오감으로 몸을 가리며 숨어 사는 그 여자, 그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어둠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빛에 붙들 여인, 생명에 붙들린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이후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또 한번 볼까요? 계속. 다음. 누가복음. 예.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는요, 특이하게도 이 두 구절 속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쫓으면서 물질로 예수님을 도운 여인들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 중에서 항상 맨 앞에 나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나를 진짜로 사랑해준 그분을 만나고 나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랑을 그분과 나누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날 수 없어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 여인, 떠날 수 없는 그 여인,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아니고,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아니고, 인간으로 취급해 주지 아니했는데 그분을 만난 이후로 그분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피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혐오하지도 않고 나를 만나주신 분, 여러분, 치유는 그 다음입니다. 회복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사랑으로 만난 거죠.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거죠. 여러분, 신앙이 이것이에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예수님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랑받았다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받은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돈으로 그분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라바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가 섰는지라. 십자가 곁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던 하나님,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 어느 날 십자가의 고통 속에 돌아가십니다.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그 나약함, 무력함. 제자들은 다 겁이 나서 죽을까 봐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난 그 자리에 그 십자가 밑에서 여인이 홀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했던 주님이기 때문에 시체 밑에서도 떠날 수 없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 서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숨길 수 없는 사랑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이,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지만은 그냥 옆에 있어주고 싶었고, 아무 능력도 없었지만은 함께 하고 싶었던 그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고통을 멈출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혼자 두고 싶지 않은 그 여인의 마음, 예수님의 고통을 막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함께 견디고 싶었던 그 마음. 여러분, 그녀가 왜 십자가 밑에 남아있느냐? 답은 하나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가 믿음이 좋아서 깊어서도 아닙니다. 뭐 성경의 지식을 구약부터 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자기가 더 많은 사랑을 그분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함께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울면서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떠났지만은 무덤 앞을 지킵니다. 그녀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요?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없이 내 인생이 없다는 것, 그분 없이는 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분이 없으면 다시 나는 과거처럼 일곱 귀신에게 붙들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모든 소망이 붕괴되는 것 같은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새로 살게 한 분이 돌아가셨다. 고통 중에 죽으셨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의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누구를 사랑하며 두고 살아가야 돼?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 그 낭망의 순간, 낯익은 그분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무덤 앞에서, 마리아야, 왜 울고 서 있느냐? 그 음성,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음성,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그 음성이 다시 듣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던 마리아는 다시 한번 소망으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울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있느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너무 절망 속에 좌절해 있기 때문에, 너무 슬프게 울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그 충격과 상실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뒤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때 다시 한번 그 따뜻한 음성, 마리아야 하는 순간 그녀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만나준 사람, 제자들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부활 후에 처음으로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잘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신앙은요, 결국은 어디서 가려냐면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느냐. 힘들면 떠나가는 사람, 상처받으면 떠나가는 사람, 이해 안 되면 떠나가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나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는가?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실까요? 너는, 나는. 아마도 이 질문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다면 고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남겠다. 끝까지 주님 곁에 남겠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주님 없으면 또 나는 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바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는, 또 믿음은, 사랑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음성을 거두는 순간, 주님이 내 음성을,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요? 마리아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하루에도 수없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왜 그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나는 알아듣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해하기 싫은데 주님의 음성은 이해하라고,
나는 손해보기 싫은데 주님은 손해보라 하고, 나는 섬기기 싫은데 주님은 섬기라 하고, 나는 사랑하기 싫은데 주님은 사랑하라 하고, 나는 포옹하고 이해하기 싫은데 주님은 포옹하라 하는, 내가 원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마리아가 언제 귀신 쫓아내려고 먼저 얘기했습니까?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부르는 순간,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이 힘들 때, 기도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실패한 것 같을 때, 힘이 들 때, 그래도 주님 곁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잘난 사람을 나는 찾고 있지 않다는 거죠. 떠나지 않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제자들이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끝까지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끝까지 남자. 끝까지 남아야 승리하는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들은 음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